욕망의 본질은 부족함에 대한 끊임없는 채움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물건, 더 나은 관계,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공허함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욕망의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욕망은 마치 구멍난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릇. 우리는 계속해서 채우려 노력하지만 결국 그 그릇은 늘 비어 있습니다. 고통의 진정한 의미는 이 비어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해방의 문이 열립니다. 외부의 조건들은 언제나 변화하고 불안정하며 일시적입니다. 삶의 본질적인 고통은 이 불안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우리가 얻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통 자체를 문제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옵니다. 상실은 소중함을, 아픔은 회복력을, 실패는 성장을 가르칩니다. 팔정도는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8가지 실천법입니다. 정견, 올바른 관점, 삶의 고통과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 정사예요, 올바른 생각, 이기심과 증오를 버리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 정어, 올바른 말, 진실되고 남을 상처 주지 않는 말을 사용. 정업, 올바른 행위, 도덕적이고 선한 행동을 실천. 정명, 올바른 생계, 해를 끼치지 않는 정당한 생계를 유지. 정정진, 올바른 노력,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기르는 노력.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의식을 명확히 유지. 정정, 올바른 집중,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팔정도는 이러한 깨달음의 실천적 방법입니다.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올바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만드는 실천입니다. 진정한 해탈, 열반은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제시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초월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어남부터 늙음, 병듦,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상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서 옵니다. 우리의 욕망, 집착,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할 때 그 힘은 점차 약해집니다. 마치 어둠을 빛으로 비추듯이 우리의 깨달음의 눈은 고통의 본질을 투시할 수 있습니다. 열반은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초연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압도되지 않으며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팔정도는 이러한 깨달음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올바른 견해, 사유, 언어, 행위, 생활, 정진, 마음 챙김, 집중을 통해 우리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얻어갑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길입니다.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해와 자비, 깨달음으로 고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점차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과 같습니다. 때로는 기쁨의 물결, 때로는 고통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 모든 파도를 관찰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욕망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동력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속박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무언가를 피하려 합니다. 이 끊임없는 추구와 회피의 과정이 바로 고통의 근본입니다. 부처님은 이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를 깊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팔정도는 이러한 깨달음의 실천적 방법론입니다. 올바른 견해로 시작해 올바른 집중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는 우리의 의식을 점진적으로 정화하고 확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영적 여정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현실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고통받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통 자체를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로 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기쁨의 순간이든 고통의 순간이든 진정한 깨달음은 이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름과 같고 그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열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깨달음을 향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단지 마음을 열고 깊이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삶의 본질적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과정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보편적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에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물건, 성취한 지위, 꿈꾸던 미래. 그러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이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소중함을, 실패는 성장을, 아픔은 깊은 연민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흐르지만 그 본질은 변함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가에 앉아 물결을 지켜보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팔정도는 이 깨달음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올바른 견해로 시작해 올바른 집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의식을 점진적으로 정화하고 확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영적 여정입니다. 열반은 먼 이상향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고통에 압도되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해와 자비, 깨달음으로 고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사성제와 고통에 대한 가르침을 구체적인 인간의 삶을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이크라는 30대 중반의 성공한 기업인을 생각해 봅시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의 삶은 완벽해 보입니다. 럭셔리한 아파트, 고급 외제차, 높은 연봉. 하지만 내면은 끊임없는 불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째, 끊임없는 성취에 대한 욕망입니다. 승진하고 더 높은 직위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한번 목표를 이루면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그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고싱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불안정함입니다. 둘째, 그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고통이 반복됩니다. 아름다운 외모의 파트너와 결혼했지만 진정한 연결과 평화는 느끼지 못합니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고 기대를 강요합니다. 이는 괴고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무상함의 고통입니다. 셋째, 건강에 대한 불안.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이는 고고 직접적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그의 회사가 경영 위기를 겪고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희망을 제시합니다. 제이크는 명상 수업에 참여하고 점차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성취와 소유에 대한 집착이 그의 고통의 근본임을 깨닫습니다. 8정도의 실천을 통해 그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견해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올바른 사유로 이기심을 줄이며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올바른 생활과 정진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결국 제이크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물질적 성공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자신의 존재 전체를 내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사성제가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지혜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사성제를 현대인의 삶에 더욱 깊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리사라는 26세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입니다. 수많은 팔로워, 럭셔리한 브랜드 협찬, 매력적인 외모. 하지만 내면은 깊은 공허함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여러 층위로 나타납니다. 디지털 시대의 존재 욕망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매 순간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 좋아요, 숫자와 댓글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삶.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존재에 대한 가래의 현대적 형태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녀는 심각한 불안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만들어진 페르소나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행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안정한 존재의 고통입니다. 그녀의 관계도 이러한 패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SNS상의 완벽한 관계와 실제 관계 사이의 괴리, 진정한 소통의 부재, 수많은 팔로워와 친구들 사이에서 깊은 고독감을 느낍니다. 이는 괴고 진정한 연결의 부재가 만드는 고통입니다. 부처님의 8정도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견해,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SNS가 만들어낸 환상과 진실된 자아 사이의 간극을 인식합니다. 올바른 사유, 끊임없는 비교와 판단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말, 가식적인 자기 표현 대신 진실되고 깊이 있는 소통을 추구합니다. 올바른 행동,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나 실제 관계와 경험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그녀는 점차 변화합니다.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갑니다. 팔로워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이 중요함을 인식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열받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압도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리사의 이야기는 현대인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해방의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의 사성제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삶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스승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입니다. 기쁨도, 고통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그저 깨어있는 것.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자비로 인도하는 기회입니다. 팔정도는 이 깨달음의 구체적인 길입니다. 올바른 견해, 사유, 언어, 행위로 우리의 의식을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정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영적 여정입니다.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노예가 아니며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반은 먼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평화입니다. 매 순간을 깨어있게, 자비롭게, 그리고 깊은 이해와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지혜와 자유로 안내하는 스승임을 기억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깨달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배워갑니다.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고 초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과 습관은 늘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깨달음의 길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무아미타불.